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역사 앞에, 민족 앞에, 특별히 가정사나 개인사에 편협하신 분인가? 치우치고 또 가정사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 그 포용성이라고 하는 품어내는 힘이 한정적인 그런 분이신가? 결코 아닙니다. 온 역사와 온 인류 앞에 전능하신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6월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또 여러 문화적인 측면까지 예수 그리스도 빛과 편지의 사명을 안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과연 진한 눈물을 흘리고 사명을 되짚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버둥 치는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우리 교회에 대한 사역,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절박한 기도는 많이 드렸으되, 역사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사명 앞에 사실 좀 치우쳤던, 하나님이 치우치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내 믿음 삶이 치우쳤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6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앞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민족의 아픔 가운데, 그 온 역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지난 고통을 공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도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온전한 순종, 의심하거나 어떤 갈등 없는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그런 고백으로서 사랑했던 것 사실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는 선지자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요, 감격하고 고백하고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서는 모습이 아니라 변론하기 위해서 섭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치우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이해하지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분명히 우리 신앙 고백하는데, 하나님 지금 되어지는 상황 보면 하나님이 심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일 없습니다.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악이, 이런 불의함이, 이런 고통받는 눈물 흘린 인생들이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뿌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열매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우리 집에, 내 삶의 현장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께 따져보겠다고, 제 모습이나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은혜가 막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선 모습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바탕 싸우고 싶은 그런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사에, 여러분 가정사에,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셔서 이거 해결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여기밖에 안 되는 한계에 갇혔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해결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어찌 제게, 우리에게 이 현장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더 억울한 게 있어요. 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쓴다면 막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표하면서 따져보겠다고 침을 튀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옆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의 가치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하고 악한 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더 탐스러운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 사는 모습 보니까 전혀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뭡니까?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이 주 여호와 하나님과 변론할 때에 그랬습니다. 기도 깊게 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신앙의 가치로 많이 묵상하고 또 긴 밤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지금 저의 현실이, 저의 상황이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많이 울부짖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에레미야의 변론이 좀 이해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건물 철거하는 과정 속에 마침 그곳에 지나가던 시내버스 덮쳐가지고 그 아까운 인생들이 그 자리에서 숨 거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진정 귀한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누구를 막느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족들이 오늘 이 본문 에레미야를 대신해 가지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으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집입니까? 하필이면 왜 내 가족에게 그런 아픔이 왔습니까? 얼마든지 통곡하면서 뒹굴면서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된 이 에레미야는 그래도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고 묻는다면 이 현상에도, 이 현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해서 이 일어나는 분노와 원통함과 아픔이 잠잠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돌팔매질을 당하시거나 마음의 채찍을 맞으시거나 심한 고난의 그 자리에 울부짖다가 오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 본문이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맞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실로 참입니다. 이제 문제는 의로신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한계가 많은 내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고백해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이 고난과 아픔과 이 눈물구덩이에서 제가 무엇을 외치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얼마나 더 이런 고난이 더 겹쳐야 이 땅이 슬퍼하고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는 이 고난이 그쳐질 수 있겠습니까? 아시리아는 강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대에 막 새롭게 일어난 나라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어요. 바벨로니아를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보다 약하십니까? 저 아수르보다 지략이 덜 하십니까? 그건 아닐 텐데 왜 하나님, 아수르가, 저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이런 흉년과 온갖 고난의 시절이 가는 거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에 뒹구는 저들은 오히려 왜 더 형통하고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고 평안한 것 같습니까?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외침이 또 겹쳐서 들립니다. 모세의 애절하고 속타는 그런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도 들리는 것 같고요. 모세 때나 하박국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답을 주십니다. 현장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인터넷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 절대 아니십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채찍을 후려치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건너게 하시고 휘몰이치는 요단 강물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멈추신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해봐라. 에레미야야,
내가 평평하고 아무 문제 없는 순탄한 땅에서 지금 걸어가도 피곤하다 하고 평지에서도 지금 너가 달려가면서도 힘겹다고 얘기한다면 그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난 맞습니다. 아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가 말과도 경쟁해가지고 이기를 원하는 자 되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 소망이 있고 난 너를 더 귀하게 쓰기 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저 뛰어가는 말과 너 경주할 수 있겠냐? 사람하고도 뛰어가고 사람과 더불어 걸어가면서도 피곤하다, 힘들다, 왜 이러냐, 불평한다면 진정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정말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는 그 순간 저 뛰어가는 말과 경주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 되기를 너가 되기 원하는데 그때 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걸어가면서도 피곤하다고 사람하고도 경쟁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경주 말하고 널 경쟁 붙일 수 있겠냐? 진주가 귀합니다. 금도 귀합니다. 다이아몬드도 귀하다고 합니다. 연단 없는 인생의 다이아몬드나 진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보배롭고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보다 더 존귀한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제게 있습니까? 이 아픔이 왜 우리 가정에 있고 이 눈물이 왜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6남매 틈바구니에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 가정사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 형편처지를 다 저는 모릅니다. 목사로 기도하고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지만 가슴으로 여러분을 대할 수 있는 것 한계가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지하도록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따진다면 저는 저희 형제들의 눈물을 많이 보면서 우리 성도들 눈물을 이해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의 아픔과 기쁨과 가정사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많은 부분 가슴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수많은 성도들 또 많은 현장에서 응급실에 가서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간 성도들 그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한 것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삶이니까요. 근데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제가 그 한계 상황에 대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 전에 제 기도가 깊지 않았다거나 그 전에 제가 성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것이 가짜였다거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누워보니까요. 제가 현장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려보니까요.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해의 폭이 달랐습니다. 아픔의 질이 달랐습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있을까? 왜 내게 이 실패가 있을까? 우리는 삶에 지친 수많은 인생 말들과 경쟁해야 될 하나님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은총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울고 있는 이웃에게, 아파하는 이웃에게, 헤매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뛰어서 어떤 세상 말도 어떤 세상 인생 경주마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피어날 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닙니다. 고난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눈물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아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있는, 그렇게 아파보지 않고는, 그렇게 실패해보지 않고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떨어보지 않고는 결코 위로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에 기도학생 이력의 모임이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올랐어요. 친구의 아버지인데 췌장 말기 암 상황이 돼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소원이 있는데 이 방에 들어온 동문 가운데 혹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순번을 놓쳤어요. 속으로 생각해, 저건 내가 적격자인데 목사인데다가 나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가야 가장 적합한데 저 1년 후배 목사님이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괴롭습니까? 많이 힘듭니까? 중요한 건 있어요. 그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해 나간다면 간증거리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도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뛰어가는 말과 경주시키시기 위해서요. 물 중에는 두 가지 물이 있다고 저는 자주 얘기했습니다. 땅 표면에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몇백 미터 아래에 있는 암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물을 마시겠냐 묻는다면 우리 대답은 분명합니다. 더 깊이 있는 물, 더 깊게 정제되고 생명수와 같은 그 깊은 그 심층수를 마시기 원하지 건수 마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체험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고백이 더 진해지기를 원하고 더 철이 들기를 원하고 더 가슴이 넓어지고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이로되 하나님, 요단강물이 휘몰이하고 넘쳐날 때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이 요단강물을 건널 때도 나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물이 휘몰이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움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 요단강물이 휘몰이는 분명히 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저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악함과 세상 추함과 세상 유혹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앞에서 혀를 낼름거릴 때가 있을 겁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해봐서 진하고 진한 눈물 흘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뜬구름입니다. 물거품입니다. 그 본질 아닙니다. 그거 허상입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겉에 보이는 유혹과 겉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지금 실패된 것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여러 관계와 만남 때문에 갈등이 많으십니까? 엑기스는 그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거짓 것에 속거나 세상적인 것에 속거나 일시적인 것에 혼돈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진실된 가치, 저 천국, 영생,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평지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힘들다 하고 사람과 견주면서도 지친다고 말한다면 뛰어가는 말과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평평한 땅에서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저 요단 강물이 휘몰이칠 때 과연 건널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 분이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보낼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이때 누가 가장 하나님의 영화롭고 전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찾을 때 뛰어본 사람, 고난도 이겨본 사람, 눈물에 진한 맛도 맛본 사람, 사람 감정이나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대왕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맑아도 뛰어서 이길 수 있고 요단 강물도 건뜨니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지날수록 간증은 더 은혜스럽습니다. 눈물이 지날수록 그 고백은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표면수가 아니고요. 깊은 신층수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